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우리 한번 노래를 하나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CCM도 아니에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1998년도에 시인과 천장이라는 그룹이 있었는데요. 하덕규 씨가 부른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지금은 목사님이십니다. 하덕규 목사님이신데 그분께서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하실 때에는 여기 보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거할 곳이 없다. 내 자아가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편하게 거하실 곳이 없다라고 하는 주된 내용을 가지고 이 노래를 작곡하고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하덕규 목사님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하고 입술로는 주님이 나의 왕이시며 또 나의 인도자라고 말씀을 하지만 사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 안에 내가 왕인지,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는 1장부터 3장까지 끝나도 사실은 괜찮은 그러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분명히 그는 억지로 하기 싫었지만 히브리어로 5마디 복음을 전했거든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것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지요. 짐승에서부터 왕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배옷을 입고 성경 전체 어디를 찾아봐도 이렇게 확실하게 핵심적인 어떤 회개를 했던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만이나 되는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50년간이나 더 아수르가 그리고 바벨론이 역사가 더 흘러가게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나를 한번 보시게 되어지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살려주신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보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매우 싫고 서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해는 합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살아나면 말이죠. 북이스라엘을 계속 심심치 않게 공격하고 힘들게 하니까 너무 싫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그 안에 10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웠던 그 요나가 어떻게 영원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싫어할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성읍에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동쪽 언덕에 앉아있게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그 그늘 아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을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이 죄악 가득한 니느웨를 멸망시킬까 싶어서 이렇게 오두막을 자기를 위해서 짓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주를 위해서 또는 이웃을 위해서 오두막을 진 것도 아니고 철저히 자기에게 뜨거운 태양을 가리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디서 많이 경험하고 많이 좀 보았던 듯한 내용 아닙니까? 바로 나의 모습이죠.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선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부터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다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아하 예배의 핵심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주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를 위한 예배, 자기를 위한 어떤 모든 삶을 여기서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의 PPT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성도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의 어떤 신앙의 모습은 극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로서 버려야 될 어떤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감시합니까? 예배를 잘 드리나 못 드리나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혹시 예배를 드리러 오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예배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거든요. 올려지는 거예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MSU
학원 어떤 사역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참 귀한 어떤 사역입니다. 그분들이 공부를 하고 또 직장을 또 갖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디아스포라의 어떤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죠. 사실 공부도 중요하고 직장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직장에 대해서도 적어도 우리가 이 5가지 정도는 가슴속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을 우리가 얻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느냐보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것이 오히려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많이 벌고 우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직장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꼭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업을 가져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아까 우리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직업을 가져도 주님을 위하여 직장을 선택해도 주님을 위하여 결정하는 것이 많다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직장을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 크리스찬 성도는 여러분 성도가 갖고 있는 모든 직장은 다 성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나 옛날에 제사장이시니까 성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는 다 거룩한 곳이며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은 다 중요한 성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는 직업을 선택을 해서는 절대로 아니 되겠죠. 또 네 번째, 나의 어떤 세상적인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봉사하기 위해서 직장을 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뚱뚱거리면서 잘 사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며 살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주님은 너의 직장을 통해서 우리 직장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지 얼마나 큰 집을 샀는지 그걸 묻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그 직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섬겼는지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고 또 공부하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어떤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요나는 절대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지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조지 워싱턴 카브라는 분을 아시죠? 그분은 흑인 노예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땅콩 박사로 굉장히 유명세를 탔던 분이시죠.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모르십니다. 이분은 농학 박사였습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가 그렇게 살았다면 그는 백만장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남부 지역에서는 목화를 재배하고 있었는데 이 목화가요 땅속에서 질소를 파괴해서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농민들이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이때 조지 워싱턴 이 카버가 땅콩을 재배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땅콩을 키워보십시오. 땅콩을 키우면 땅이 다시 아주 좋게 될 것입니다. 옥토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막 조언을 하고 그렇게 그가 주장을 했습니다.
농민들이 받아들이고 땅콩을 심기 시작했는데 땅이 비옥해졌어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땅콩이 농장마다 이렇게 막 산더미처럼 이제 쌓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카보 박사는 다시 또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 땅콩으로 말이죠, 300여 가지의 어떤 물품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땅콩 피누, 땅콩 버터, 땅콩 사탕, 밀가루, 물감, 300여 가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그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카보 박사가 한 번도 특허를 내거나 로열티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의 직업은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직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초막을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초막을 짓고 우리가 연구하며 또 달려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와도 다 무너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직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만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저 동편의 언덕에서 40일 후에 어떻게 불바다가 될 것인지 그걸 고민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앉아있는 이 요나의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요나의 삶 가운데에 준비하셨습니다. 박넝쿨을 준비하셨고 또한 벌레를 준비하셨으며 뜨거운 동풍, 뜨거운 사막바람을 준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늘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박넝쿨만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박넝쿨은 무엇입니까? 나를 이롭게 하는 것,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나를 개인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박넝쿨만을 예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뿌리를 갉아먹는 벌레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뜨거운 동풍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고 무언가 우리를 깨닫게 하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박넝쿨이 그들을 만들어줘 시원하게 나를 만들어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본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가 됐을 때도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100만이나 되는 니느웨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때에 그는 이렇게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준다는 이유로, 나를 이롭게 한다는 이유로 그 박넝쿨 때문에 이렇게 크게 심히 기뻐하는 요나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박넝쿨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확실하지만 박넝쿨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오히려 박넝쿨이 하나님인 것처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박넝쿨은요 하룻밤 사이에 시들어 버렸어요. 하룻밤 사이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좋게 한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하룻밤 사이면 사라지게 됩니다. 영원히 오래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벌레를 통해서 그리고 동편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단지 나를 이롭게 하는 그 박넝쿨의 그늘 때문에만 힘이 기뻐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나를 즐겁게 하는 거 영원할 것 같지만 하룻밤 지나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늘과 더불어 망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벌레를 주셔서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을 과감하게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그 광야길을 더 뜨겁게 모래바람을 통해서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그늘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단지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에 우리의 시각이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예비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은 이 박넝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나타나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근성 인능외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2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통해서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불순종하는 요나였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10절과 1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외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박넝쿨 본인이 수고도 안 했고 재배도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넝쿨이 죽어도 사실은 본인은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지금 행복해하는 거, 내가 정말 즐거워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조차 내 손에서 사라진다 할 때 우리는 얼마나 좌절하고 요나처럼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말들을 우리는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바에 내가 죽는 게 낫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아니 이것 때문에 왜 네가 썩을 내느냐? 하나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제가 옳습니다. 끝까지 고집 세우고 굽히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네가 박넝쿨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저 100만 명이라고 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박넝쿨 사건이 있는 겁니다. 6살 미만에 7살 미만에 있는 아이들이 12만 명이나 되고 그리고 도합 합쳐서 1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니느웨 성에 지금 살고 있는데 얘네들을 그들이 회개하여 살려주고 구원해 준 것이 왜 너에게 짜증이고 너의 성님이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영혼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나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뼈가 으스러진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말씀한 것처럼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늘 꼬집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내 자아가 가득 차 있다면 결국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으며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주님 사랑 가득한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한데 그 누구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어떤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잠시 내가 원하는 내 자아가 이끄는 대로 선택하지 마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한 번 더 고민하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늘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